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8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본문으로 결국 사라질 욕망의 열매 선악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바벨론 세상에서 거래하고 있는 그 모든 이 피조물들, 사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하신 것인데 그걸로 매매하더라.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며 전해야 될 사람들까지도 매매의 소유의 대상으로 삼더라 라는 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바벨론아 부르시죠? 네 영혼이 탐하던 푸시케, 히브리어로는 네펫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존재, 우리의 전인격적 육적 존재가 탐하던 과일, 탐하는 건 욕망하던, 갈망하던 과일, 이게 오포라라는 열매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자아가 욕망하던 열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 선악과, 그거였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인데 그걸 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 채워질 것 같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것 같은, 그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하면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현재의 내 삶을 아주 만족스럽게,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아주 훌륭하고 내가 아주 아름다운 선의 삶을 살고 내가 사는 생계 유지의 그 수단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육적 현재의 삶을 살게 될 것처럼, 내가 자랑스럽게 살게 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훌륭하게 될 만한 지혜를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그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첫 율법이 바로 선악과였잖아요. 먹지 말라라는 법. 그걸 내가 취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먹음직도 하고 내 육신의 정욕이 꽉 채워지고 육신은 내 육신이 욕망하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건데요. 특별히 그 안에는 인간성이라는 내용까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자가 되고 싶잖아요. 돈만 많이 갖고 모든 걸 다 누리는데 참 그 성품은 정말 보잘것없는 비천한 쓰레기 같은,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욕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좀 모자라고 없더라도 내 인격만큼은, 내 인간성만큼은 훌륭해서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러면 내 가난함도 견뎌낼 만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가난한 선비들이 그렇게 명예 그 자부심으로 살았었잖아요. 그 안에 그것까지 들어있어요. 내 육적인 욕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훌륭한 인간 되는 거. 그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육신의 정욕일까요?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원하는 건 막 사람들이 욕을 할 만큼 욕심 부려서 내가 막 많은 걸 가지고 그런 것만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의 정욕은 그런 표면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뿌듯한 존재이고 훌륭한 존재인가, 이런 걸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나는 참 괜찮은 존재야. 이걸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서 훌륭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 그거 없이도. 이 세상은 전부 그걸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빨가벗겨서 내가 원하는 육적인 욕망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내가 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추어 내신단 말이에요. 일부러.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네가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고 훌륭한 그런 존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너희의 드러난 외모로 속고 너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어도 실제 네 안에 있는 그 욕망은 그렇게 깨끗하고 훌륭한 네가 돼서 십자가가 필요 없는 훌륭한 내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이 땅의 훌륭한 사람으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추앙을 해줘도 배가 고프면, 며칠만 굶으면 정말 거지와 같이 먹을 것만 보이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에, 인류에 이바지할 어떤 훌륭한 일에 집중해서 그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될 이 본능적인 배설의 욕구가 생기면, 배고픔의 욕구가 생기거나 배설의 욕구가 생기면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배고픔이라는 거, 그 배변의 욕구라는 거, 이런 본능적인 그런 욕구들을 두셨을까? 그게 원래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물질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욕구들을 두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면 그런 한계를 느끼지 않게 되잖아요. 잘 해결을 하고 이제는 화장실도 다 안에 있고 먹을 게 너무 풍성해가지고 그런 가난함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일이 적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되니까 자기가 굉장한 존재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생겨서 우리의 재산이 쓸려가고 또 전기가 끊어지고 갑자기 먹을 것이 다 동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것들이었구나. 내가 기본적인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나는 이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내가 한 행위들, 내가 세운 업적들, 공로들, 이런 걸 대단하게 여겨서 나를 높이 여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추앙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명예와 그 인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와 문명 이런 게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걸로 우리를 가리지 못하게, 무화과 잎으로 우리를 가리지 못하게 벗겨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그렇게 들키고 깨닫는 게 우리에겐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들을 자기들 스스로 채워서 육신의 정욕으로 자기를 온전하게 자기의 내적인 욕망을 채우고 외적으로도 아름답게 분칠을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자다, 참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만들어 가서 자기를 성공적인 자로 결국 자기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들이 탐하던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이렇게 딱 두 어절로 표현을 합니다. 그 과일이 내게서 떠났고, 이제는 그 욕망의 과일이 떠났고,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 모든 욕망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걸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들, 우리가 욕망하며 추구하는 것들을 딱 줄여서 축소해서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먹는 것, 내 밖을 꾸밀 것, 내 안에 내용으로 채울 것, 먹을 것, 내 밖에 나를 치장할 것. 그래서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 이 맛있는 것이 기름진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안을 기름지게, 윤택하게 나를 채울 것들과 나를 외적으로 볼 때 화려하고 훌륭하게 만들 것들. 그게 바로 우리가 탐욕하던 선악과의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배부르고 내 안에 지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꽉 채워지고 밖으로도 훌륭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바로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채워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욕망껏 원하는 나를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의 열매가 바로 선악과다. 그것이 이제 다 없어졌다. 너희 안을 채울 것, 너희 밖을 꾸밀 것이 다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전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이 되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백성 역시 세상이 추구하던 똑같은 육적 욕망,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똑같이 자기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이 말하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근데 너희를 살렸다. 너희가 그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가 탐욕의 열매를 먹고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내 밖을 치장하고 그 욕망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역할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온 세상을 그렇게 미혹해서 그 풍조를 너희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실체가 바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바벨론 세상은 결국 그것으로 멸망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해내서 바벨론에서 구해내서 하늘에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 은혜로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들, 하나님의 모든 세대들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 가운데에서 우리를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일이고 구속의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선한 일이라는 건 선한 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계명, 10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10계명 중에서 그 뒤에 6부터 10번째 계명.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켰다는 단어가 필라소, 외적으로 지켜서 갖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외적으로 지키다. 내적으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지키다. 필라소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아는 말씀을 지키는 건 테레오잖아요. 마음에 꼭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 믿음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필라소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이걸 다 지키려고 애를 써서 이 사람은 실제 외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증언 이런 걸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도 열심히 한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열심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청년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하냐? 여기서 테레이오스.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가 온전하려면,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부족한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소유, 네가 지금 외적으로 지켜서 너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지킨 행위,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프토코스의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양식으로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주어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늘 안에 있는 보화, 하늘에서 보화가 떨어진단 말이 아니라 하늘 안에 있는 보화가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지키고 있는 내 외적인 소유는 가난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행위로 갖고 있는 거니까. 내 행위를 딴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는, 쓸데없는, 누굴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외적 소유로 가지고 있는 이 청년. 이 청년은 아무리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온전하지 않다. 구원에 이르는 그 온전함에 이룰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서 온전한 자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죠. 말에 실수, 이 실수라는 프타이오라는 단어는 넘어지다, 죄짓다 이런 뜻인데요. 구원에 대해 실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짓게 되면 구원에 실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구원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말의 실수,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누구에게 정죄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말이 되게 되면 그는 불완전한 자다, 온전치 못한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구원에 실패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육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너의 소유로 외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온전하지 못한 자야. 그러니 너는 온전하려면 말로, 그 말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주어서, 양식을 전해주어서 그 말씀이 없어서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서 살려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가지고만 있는 것, 그건 온전치 못한 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가 온전하려면 그것을 나누어 주어봐.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가 그걸 먹고 배부르게 되면, 살아나게 되고 배부르게 된다면 너는 온전한 자야. 하늘의 보화가 네 안에 있는 게 확실한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진짜 양식이 있는지 줄 수 있다면 너는 분명히 네 안에 확실히 그 진리가 있는 거다. 그것으로 한번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에 물리는 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게 무엇인가?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 실수가 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온 몸을 제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우리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재갈이 물려 있다는 건 우리 몸을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걸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건 우리 몸을 순종하게, 말의 전체 몸을 제어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 내 말, 내 생각, 내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재갈 물려진 상태, 순종한 상태가 돼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의 항목에 내가 외적으로 그 말을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진리로 누군가를 살려내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걸 내가 순종한 것이다. 내가 말씀에 의해 순종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훌륭하게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갈고 닦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육의 고난을 주셔서 육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다 꺾어버리죠. 기대와 소망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야 죄가 그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육이 강건하면 내 육을 의지해 산단 말이죠. 우리는 나를 의지해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사는데 내 육체의 고난이 있어야만 내 육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 육이 강건하면 나를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의 고난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 육체도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도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뜻대로 안 되고 내 미래도, 내 자식도, 내 자신도, 내 배우자도, 내 인생이 아무것도 뜻대로 안 돼요. 그 모든 게 내 육의 고난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이후에 내가 육을 붙들게 되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그 내 육적 어떤 것, 그 행복, 그 성공, 그런 것들을 붙들고 죄 가운데 들어가서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쳐져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지나간 때로 이건 조카돼요. 너희가 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다른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으로 너희의 위로로 삼고 있었던 그 모든 때는 이제 여기까지 끝. 이걸로 조카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걸 끝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그 다음 4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 거기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야, 너 그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도대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막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따 시키고. 그렇게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 블레스페메오, 조롱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불경건한 말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세상이 추구하는 재미나 쾌락 없이도 잘 사는 성도들을 변태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주로 오실 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말한 그것 그대로를 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불신의 말로 대적했는지 그 말을 그대로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한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2절에도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리니,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 우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그들을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영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이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육체적으로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었잖아요, 육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 육적으로는 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심판주가 이제 가까이 오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볼수록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덮어주는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죄를 덮어주는 사랑.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되냐면, 너희가 서로를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게 될 거야.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거야. 네가 더 많이 하니 내가 더 하니 뭐 이런 거.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라는, 봉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맡은 걸 행하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내게 없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말솜씨가 능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솜씨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져야겠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봉사 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렇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분쟁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우리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이 참 질투나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멸망이라 그런 거예요. 멸망이라.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로 힘써 사랑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누가 뭘 더하고 덜하고 하고 말고 이런 걸 가지고 아무도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우리에겐 아무 시험도 없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정금처럼.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와, 나는 이제 괜찮은 존재 아닌가 이렇게 여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완전히 순도 100%, 완전히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불시험들이 온다는 거예요. 요만한 흠이 있어도 그걸 다 태워내고 씻어내는 그런 시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건 즐거워해야 될 일이야.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거의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게 하이라이트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이제 아무것도 세상에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게 되죠. 내가 추구하는 건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자들, 아직 그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까? 거기에 더 마음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힘써 사랑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때 당연히 우리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봉사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미 그게 우리가 하늘의 왕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상 받은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 불시험 같은 그런 일들이 오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자리로 가게 되고 불신자들의 세상인 바벨론은 그들의 모든 욕망과 자랑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그들도 나름대로 스스로 깨끗함과 고귀함과 왕됨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자주 옷을 입었다, 붉은 옷을 입었다. 붉은 옷은 왕의 옷이죠. 동시에 죄인의 옷이기도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자기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그런 세상이죠. 그 성 자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부를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 바벨론 세상을 또 다른 표현으로 장사하는 배의 선객, 선원, 선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다른 객체들처럼 그 바벨론의 멸망을
또 이 배를 타고 있는 자들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멸망해 가는 걸 볼 때 이 세상이 그들의 멸망을 이제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도 점차 일어나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홍수로 한 도시가 쓸려 나가버리고 우박이 떨어져서 다 무너져 버리고, 또 화염 불이 터져가지고 이 땅이 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쓰나미가 밀려와서 없어져버리고, 지진이 밀려와서 다 무너져버리고, 점점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해온 모든 욕망과 자랑스러운 문명, 경제적인 부,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부요함이 한순간에 망해버렸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렇게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곧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삽시간에 멸망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뒤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이 단어가 사실 원문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너희들이 선언했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러니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돌이켜라.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그게 기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라. 그분을 믿고 죄에서 돌이켜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고 그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한 걸로 기뻐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공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 심판에서 멸망했어야 마땅한데, 그 멸망을 겪는 이 세상의 멸망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행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게 하셨으니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떤 생각이 나시죠? 누가복음 17장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니라.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의 길로 이끌어갔잖아요. 마귀의 종들로 이끌어갔잖아요.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미혹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까지도, 물론 그들은 완전히 실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한 바벨론이 맷돌 같은 돌을 들어 큰 성 바벨론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바벨론을 그렇게 던지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멸망이죠. 또 검은 것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문화, 예술, 기술 문명,
세공업자들, 그다음에 맷돌 소리, 경제적인 번영.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럼 모든 경제적인 번영, 이런 쾌락들이 몰락하게 되어져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피리 소리, 퉁소 소리, 나팔 소리, 검은 고 소리. 세공하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일할 게 없어지고, 맷돌 소리, 먹을 게 없어지고,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거죠. 이 멸망이 이미 실제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멸망 때에도 나타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1절에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지옥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네 비파 소리까지 다 멸망했다. 지옥에 떨어졌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렇게 몰락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150년 후에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단 말이죠. 자, 이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얼마 남았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더 이상 생명이 없어져요. 생명력이.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생명이 시작되는 제일 기본 단위가 신랑 신부의 결혼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잔치가 신랑 신부의 결혼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기본이 시작되어지는 가장 기쁨의 그 잔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생명력, 기쁨, 은혜가 모두 사라진 바벨론의 세상,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너의 상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 세상을 노략질했던, 매매했던 그 상인들은 바로 누구였다? 땅의 왕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존중을 받았던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왕들, 이 모든 자들이 사실은 상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장사치들이었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수를 부려서, 약물을 주입해서, 마법을 부려서 만국이 그들처럼 되고자 미혹하게 만들어서 만국을 결국 음행하는 자리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지들이 먼저 음행을 하고 세상 모두를 그걸 부러워해서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사단을 따르게 만들어서, 사단과 음행하게 만들어서 모두를 패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 장본인들이 바로 그 왕족들이더라.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들이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우리도 멸망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 땅에 모든 높아져 있는 것들은 복술이에요. 멸망받을 거고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 사라질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절대 그걸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빨리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라고 전하고 선언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24절,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매매를 꿈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지 않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야지, 이 세상에 대해서 시퍼렇게 살아서 그들과 함께 가게 되면 우리는 그 바벨론의 멸망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1장 4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엎드려 죽인 것처럼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거꾸로 이 세상이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서 부활하여 서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들을 보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들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질 것임을 계시록 18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바벨론의 결국을 다 알게 하셨사오니 이 실체를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그들과 달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로 사랑하는 그 복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